그 가운데 이제 스포츠 종목 가운데도 한 종목이 있어요. 바로 뭐 양궁이 되게 유명하지요. 태권도 뭐 이런 게 유명한데 그 가운데 요즘 제일 잘 나가는 선수가 배드민턴의 여자 안세영이라고 하는 선수입니다. 이 안세영 선수는 2002년생이에요. 그러니까 23 정도 됐겠지요. 지금도 말레이시아에서 세계 배드민턴 협회에서 벌이고 있는 BWF라고 하는 대회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이 선수가 어느 정도 잘하냐면 작년에 2025년도에 11개 대회를 우승을 했어요. 약 승률이 94.5% 정도에 되는 100번을 싸우면 94번을 이기는 그런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하는 걸 저도 이렇게 중계를 본 적이 있는데 뭐 쉽게 얘기하면 놓치는 볼이 없어요. 수비를 하면. 네. 우리가 쉽게 말하는 말로 구멍이 없어요. 다 막아내요. 네. 우리 최광사님 어머님도 나이가 연세가 많으셔도 배드민턴을 치신다고 들었는데 이 배드민턴이 사실은 전신 운동이거든요. 근데 이 선수는 상대 연습을 하는 상대 선수가 여자가 아니랍니다. 여자 선수가 아니라 남자 선수들이랑 운동을 한대요. 이 23된 이 안세영 선수가 세계 배드민턴의 여자 선수 1위입니다. 이 안세영 선수가 배드민턴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 나주, 전라남도 나주에 살다가 배드민턴을 잘하기 위해서 1학년 때 광주로 전학을 갔다고 합니다. 거기서 만난 감독, 그 초등학교 배드민턴 감독 최용호 감독이라고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고등학교 대학 감독도 아니고 초등학교 감독이면 쉽게 얘기하면 그냥 동호회, 배드민턴 동호회에서 그냥 좀 잘 친다. 그냥 뭐 옛날에 뭐 학교 다닐 때 조금 뭐 좀 쳤다. 뭐 선수 생활 좀 몇 년 했다. 이 정도 경력 갖고 할 수 있는 아마 감독이었을 거예요. 2010년 정도 됐으니까 15년 전 얘기니까. 이 안세영이가 배드민턴을 하는 걸 보니까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한 번은 몸살이 나가지고 쓰러졌는데 눈이 막 부을 정도로 병원에 갔더니 너는 왜 이렇게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했길래 잠도 안 자고 이렇게 열심히 했니? 눈이 부으니까 알고 보니까 아니에요, 저는 배드민턴 선수예요. 야, 그러면 너 그거 좀 쉬어야 돼. 회복될 수 있어. 그 얘기를 듣고 안세영과 안세영 부모님이 이제 운동 안 시키겠다, 배드민턴 안 시키겠다. 그때 이 최용호 감독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 야, 너 공부로 세계 1등 할 수 있어? 배드민턴으로 넌 세계 1등 할 수 있어. 그렇게 얘기해. 정말로 떡잎부터 알아본 거죠. 그 세계 1등이 2023년도에 됐어요. 2년 전에 세계 1위가 돼갖고 이 감독한테 그때 그 말이, 감독님의 그 말이 저를 여기 1등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말을 저는 기억하고 열심히 했습니다라고 손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작년에 이 안세영 선수는 한국 배드민턴 최우수 선수상, 또 국위선양 공로상, 세계 배드민턴 연맹에서 주는 올해의 선수상, 선수들이 뽑은 또 여자 선수상, 모든 여자 쪽의 상을 다 휩쓸어 버립니다. 저는 그 안세영 선수를 보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2026년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는데 너 공부로 1등 할 수 있어? 못하죠. 근데 배드민턴을 통해서 넌 1등 할 수 있어.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공부해서 1등 할 수 있습니까? 꿀이 됐어요. 한국에서도 쉽지 않죠. 근데요, 신앙으로는 여러분이 1등 할 수 있어요. 아멘. 믿음으로는 1등 할 수 있어요. 아멘. 아, 그거 좋은 거냐고 물으실지 몰라요. 근데 진짜 좋은 겁니다. 아멘. 왜? 오늘 말씀 통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율법을 폐하려 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그 말은 말씀 가운데 율법 가운데 순종하고 따르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가장 높여주시겠다. 1등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심삼일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이지요. 연초가 되면 많이 쓰는 말입니다. 3일 동안 하다가 끝난다. 계획하고 어떤 하려고 했던 의욕들 이 모든 것들이 3일이 지나면 흐지부지 되면서 계속할 수 없는 그런 걸 일깨워서 말하는 단어 사자성어가 바로 작심삼일입니다. 일본어에도 있더라고요. 미카 모즈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것이 말 그대로 무언가 연속적으로 계속할 수 없는 지속할 수 없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계획을 금년에 한 해 세우셨습니까? 기도 제목들을 여러분들이 내셨는데 그 기도 제목에 여러분들이 원하고 기도하는 제목들이 응답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작심삼일을 계속하십시오. 작심삼일이 지나고 포기하지 마시고 또 작심삼일을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약 200번만 하면 365일 동안 그 다짐했던 것을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작심삼일이라고 하는 말이 계속 반복됨을 통하여 그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구약시대에 처음으로 창세기가 씌어졌던 모세오경의 그때부터 하나님은 반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신 게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너희들에게 내가 축복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만듭니다. 여러분 모든 우상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게 아니지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주를 만드셨고 우주의 성리 가운데 법칙 가운데 이 지구라고 하는 이 작은 별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다고 하는 말 자체가 1년에 365일이라고 하는 하루가 24시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지나가고 지구가 자전하고 또한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공전하는 이 모든 과학의 것들이 조물주, 창조주는 정말 살아계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증명한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기까지 가장 중요한 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예언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예언은 당연히 미래를 얘기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로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예언을 통하여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하나님의 계시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계시는 미래의 것들을 당겨서 보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미래의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는 것을 실제적으로 목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우리의 환경을 넘어서는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전한 신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리타역을 갈 때 방법이 있습니다. 걸어갈 수도 있지요. 자기 차로 운전을 갈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여기 히요시다 차고에 가는 노선버스가 있어요. 여기 앞에서 버스를 타면 케이세이 나리타역을 갑니다. 여러분
그 버스를 보면서 그 버스를 기다리면서 사람들은 신뢰합니다. 뭘 신뢰합니까? 아, 이 버스를 타면 어디 가요? 나리타 역에 간다. 근데 이 버스가 시간에 맞게 온다는 것 또한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또한 뭘 신뢰합니까? 우리가 버스를 타고 요금을 지불하는 그 대가를 통하여 이 버스가 나를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는데 이 버스의 운전기사가 술 먹지 않고 음주운전하지 않고 분명히 대형 버스 면허를 가지고 있고 당연히 케이세이 나리타 역까지 가야 되는데 저기 보츠노모리 역을 간다든가 사쿠라 역을 간다면 그 기사는 자격이 없는 거죠. 우리는 그것조차도 신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행한다는 말은 내가 그 버스를 믿음으로 타는 것을 말합니다. 타야지 내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내가 갈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성취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말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 목사님, 그런데도 다른 신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나리타산 신승사에 지금 사람 많은 거 아시죠? 연초 1월달 그 길을 막고 오모테산도에 오는 그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 때문에 거의 한 50~60%의 그 우리에게 매출을 올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1월달만. 그죠? 그러겠죠. 마치 해수욕장이 여름 한때 장사로 먹고 사는 것처럼 다른 신을 믿습니다. 다른 곳에서 자기의 믿음의 대상을 찾고 그리고 그 믿음의 대상을 바라보며 위로받고 그것들을 신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는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이들에게는 성경에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 우리 주보에 있습니다. 설교 참고 말씀 볼까요? 사도행전 4장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으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왜 너희의 종교만 유일하다고 말하느냐? 왜 너희의 종교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느냐? 독선적인 거 아니야? 독단적인 거 아니야? 아니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만약에 성경에서 다른 이름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면 그 사람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또한 이렇게 말하지요. 유명한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고는, 믿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없다고 하는 말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화로 이런 말씀,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니, 후지산을 올라가는데, 후지산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3,000m가 넘다 보니까 그 입산하는, 그거 춥기 때문에, 위험하기 때문에 입산하는 그 기간이 있습니다. 7월부터 뭐 9월까지, 6월부터 9월까지. 그것도 너무 많은 사람이 올라가면 안 되니까 거기서 1박을 해야 되니까요, 산에서. 인원을 제한한다고 합니다. 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후지산에 올라가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느냐? 시제오카에서도 올라가는 방법이 있고, 가나가와현에서 올라가는 방법이 있고, 저쪽 뒷변에 야마나시현에서 올라가는 방법도 있고, 그 세 개의 현에 걸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너네만 올라가는 길이 옳다고 하느냐? 그게만 진리라고 하느냐? 왜 그것만 생명이라고 말하느냐? 그렇게 써 있어요.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이 내 마음에 믿음의 스펀지로 빨아들이기 위해서는 내 의지와 내 뜻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성령이 내 안에 임해야 합니다. 성령이 믿게 하셔야 합니다.
성령을 의지하고 신뢰할 때에 그 성령님이 나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만든 신이 아니라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깨닫게 되고 바라보게 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 말씀하신 믿음의 고백들, 예언들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붙잡고 지금도 살아갑니다. 그 모든 말씀을 모아놓은 집대성한 게 바로 성서죠. 성경이죠. 이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 39권, 신약 27권, 약 1089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부 장수를 합치면. 이 성경의 내용들은 진리입니다. 변할 수 없는 가치가 있습니다. 마치 이 말씀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율법이 나에게 의미가 되어서 다가오기 위해서는 마치 원석과 같은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인 보석으로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 원석은요 그냥 돌덩이와 같아요. 가치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갈고 닦고 그리고 계속 연마해서 멋진 사파이어도 만들고 또 다이아몬드도 만듭니다. 그럴 때 그것을 보석이라고 말합니다. 그 보석의 가치는 당연히 올라가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말씀이, 성경의 말씀이 많이 있지만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다가와 이 말씀이 믿어지기까지, 그것은 바로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의 영적인 보석이 되기까지 우리는 말씀을 찾고 찾아야 합니다. 믿음을 구하고 구해야 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 구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본문의 1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했던 말은 거칠었던 원석과 같은 말씀을, 율법을 보석처럼 너희들에게 바꾸어 선물해 주겠다. 너희 것으로 소유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너무너무 귀하고 축복된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장로 말씀. 사무엘상 15장 22절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송하는 것을 좋아하실 것이 좋아하시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러분, 아무리 좋은 보석도 그것을 내 것으로 소유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귀한 말씀도, 복받으라 라고 하는 말씀도 그것을 내가 아멘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붙잡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요한 3서 2절의 말씀처럼 순서가 바뀌면 안 됐다고 말씀드렸죠. 먼저 내 영혼이 잘돼야 합니다. 그때 범사가 잘 됩니다. 순서가 바뀌면, 범사가 잘 되면 제가 교회 가겠습니다. 제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근데 잘 안 될 때가 많잖아요. 꼬일 때가 많잖아요. 넘어질 때가 많잖아요. 힘들고 좌절할 때가 많잖아요. 그러면 내 영혼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중요한 전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석이 나의 말씀에 은혜로 임하기까지, 내 것 되기까지, 말씀의 보석이 나를 이끌고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기까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게 뭐라고요? 순종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지금으로 설명한다면 예배보다도 낫다. 아니, 그럴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기적의 선물입니다.
그 선물의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어떤 이들은 크게 받은 사람도 있고요. 어떤 이들은 작게 받은 사람도 있어요. 어떤 이들은 저기 앞서가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이들은 저기 뒤쳐져서 막 힘들게 따라오는 사람도 있어요. 각기 상황에 따라 달라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운데 말씀을,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오십니다. 모두에게 골고루 공평하게 허락해 주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꽃꽂이가 있습니다. 여기에 물이 담겨 있습니다. 컵이 있습니다. 컵에 물이 담겨 있습니다. 큰 다라이 대야가 있습니다. 대야에 물이 담겨 있습니다. 간장 종지에 물이 담겨 있습니다. 공통점이 뭡니까? 물이에요. 그러나 담겨져 있는 모양은 다 달라요. 양도 다 달라요. 각자 가난하든 부자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어린아이든 노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모든 것들과 관계없이 각자 다 하나님은 은혜 주시고 축복 주고 믿음 주길 원하시는데 그걸 어떻게 우리 모양으로 받아내고 있는가? 믿음의 성장은 뭘까요? 율법을 완성시키는 하나님의 계획,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은 뭘까요? 작은 믿음의 사람이 큰 그릇을 준비하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큰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작은 간장전지와 같은 축복의 사람이 큰 솥과 같은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여 거기에 믿음을 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구약 성경 기원전부터 1500년 전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태어나시면서부터 약 돌아가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기로 약속한 그 사건 이후 한 100년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총 약 40명의 저자가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바로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연시킨 것입니다. 대신 적게 한 겁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예언하게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예언을 또한 성취하기 위함이십니다. 완전하다라고 하는 말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완성한다, 완성한다. 두 번째는 이행한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간세이, 리꼬라고 하는 일본어 두 단어, 완성과 이행.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움직이지 않는 명사와 같은 단어라고 하면, 이행이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행하는 겁니다. 동사의 의미가 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명사로 머물러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함을 통하여 동사화시켜야 합니다. 하나님 허락하시는 귀한 말씀 가운데 모세오경이 있습니다. 구약성경 맨 앞에 나오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토라라고 말합니다. 이 토라의 5가지 모세오경을 통하여 하나님은 율법의 책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 율법의 책을 하나님은 어떻게 기록하셨을까? 우리 18절, 본문의 18절 말씀 볼까요?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리며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위에서는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 18절에는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룹니다. 완성하시고 이행하신다고 하는 말이에요. 성취하신다는 말이에요. 우리 주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9절 49절 말씀 볼까요? 마가복음 14장 49절. 내가 시작.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내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너희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이 잡지 않은 것을 예수님은 원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나를 잡지 않는
나를 말리지 않은 제자들을 향하여 저 여러분을 또한 향하여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의 한 해를 보내기 위해서 어떤 믿음과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될까? 누가복음 4장 19절, 우리 설교 참고 말씀 마지막 누가복음 4장 19절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의 은혜. 2026년이 여러분의 삶에서 주의 은혜를 전파하는 축복의 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이 완성하고 이행하는 기이한 믿음의 흔적들을 통하여 믿지 않는 이들에게 은혜의 축복을 전파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자가 어떤 자다? 천국에서 크다라고 일컬음을 얻는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19절을 보면은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천국의 축복이, 천국의 소망이, 천국을 향한 비전과 꿈이 그 영혼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책에서 아주 멋진 문구를 읽었습니다. 여러분 2026년 끝까지 달려가실 거죠? 혹시 가다가 포기하실 분 계세요? 여러분 2027, 2028, 30, 35, 40년까지 끝까지 달려가실 거죠? 아, 난 여기까지만 살 거야 라고 포기하실 분 계십니까? 믿음도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날, 우리 육신의 생명을 가는 그날, 우리 끝까지 달려가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가다가 그만두면 힘든 것만 남고 끝까지 가면 간증이 남는다. 아멘. 아멘. 멋지죠? 여러분 후지산에 올라가고 높은 산에 올라가는데 아이고 죽는다,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못 가나 절대 못 가. 중간에 포기하고요 내려오면요 뭐만 남아요? 아유 징글징글했어, 나 괜히 아 그래 그렇게 안 간다고 그랬잖아. 나 이렇게 안 간다니까 왜 날 데리고 가고 날 고생하고 싶어. 그런데요 끝까지 그 후지산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요 가기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어요. 사람들한테 자랑해요. 내가 이렇게 몸이 힘들고 어렵지만 나는 거기 갔다. 야 너도 가봤어? 갔다 온 사람만 얘기해. 갔다 온 사람 손 들어봐. 뭐가 남아요? 간증만 남아. 맞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2026년의 하나의 한 해 그냥 믿음 없이도 걸어갈 수 있고요. 그냥 교회 안 나오고 내 멋대로 살면서도 완주할 수 있어요. 2026년 12월 31일 와요. 그런데 그렇게 가면 아무것도 안 남아요.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 가지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다짐했던 믿음의 목표를 향하여 끝까지 힘들지만 달려가면, 걸어가면 누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이 손잡고 가주세요. 장애물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넘게 해주세요. 피할 길들을 또한 내주세요. 힘 주세요. 능력 주세요. 그러면 간증이 남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바리새인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과 논쟁을 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논쟁을 합니다. 안식일이 누구를 위해 있습니까?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습니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습니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학자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사람이 뭐가 됩니까? 도구가 돼요. 안식일을 지키는 하나의 그냥 물건이 되어버리는 거죠. 예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안식일에도 병도 고치고요. 안식일에 논쟁도 하셨고요. 안식일에 일도 하셨어요. 왜? 그때 일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죽어가거든요. 그때 고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모든 가족들이 슬퍼하거든요. 그래서 말씀하고 계세요. 누구든지 일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거름을. 자, 20절 마지막 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부모 내가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이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논쟁하면서 예수님이 내린 결론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래서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아요. 혜성처럼 나타난 예수님. 일본어 성경에 보니까 혜성이 스이세이라고 읽어요. 호흡기 못이라고 하는 성이죠. 성. 네, 혜성. 혜성처럼 나타났다 뭐 이런 말 쓰잖아요. 바로 그와 같은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래서 그런지 인정하지 않아요. 그냥 예언자 중에 한 사람으로.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또 다른 혜성같이 나타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왜 그럴까? 17절에 있는 말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성하러 왔다고 하는,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고 하는 그 말씀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냥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자까지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 그들에게 율법은 모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2026년이라고 하는 이때에 우리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율법의 완성자 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가운데 또한 보석으로 바꾸어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십니다. 마음을 여십시오. 그것들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그 축복의 말씀이 보석이 되어서 여러분을 살릴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겁니다.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지요. 변화는 없어도 변질되지 않도록, 변화는 있어도 변질하지 않도록. 비슷한 말 같지만 완전히 다른 말이죠. 변화는 참 귀한 말입니다. 새로워진다는 말이죠.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난다는 말입니다. 변질은 부패가 들어간 단어가 변질입니다. 야, 저 사람 변했어. 중립적인 말이죠. 변했어. 근데 저 사람은 야, 진짜 변화됐어. 동그라미 의미입니다. 마루, 니즈마루 두 개 동그라미입니다. 야, 저 사람 변질됐어. 그러면 같게 받칩니다. X입니다. 그죠? 왜요? 변질이라고 하는 말은 초심을 잃어버리고 자기만을 살고 있어, 자기만을 위해 살고 있어 라고 하는 의미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 오셨습니다. 변화되어야 살기 때문입니다. 금년 안에 우리 모두가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변질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패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하여 모든 이들이 변화되길 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바로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오셨다고 하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 레위와 8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 더욱더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기 위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교회로 예배로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1.1핵도 변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말씀이 폐하러오는 것이 아니라,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견고해지고 튼튼해지고 변함없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방향을 향하여 저와 여러분이 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금년 한 해 가운데 여러분 가정과 자녀들과 기도 제목과 건강과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